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그들이 어려운 일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그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를 나누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의 부림은 엘리사벳과 사가랴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58절 말씀을 유추해서 보건대 이 부부와 가깝게 지내는 이웃과 친족들 모두가 두 사람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부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안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려움을 만난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상식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들은 잘 되어야 합니다.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되더라도 이들만큼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자 또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흉년을 만나서 어려워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은 풍년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대와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한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 때문에 어렵고 또 하는 일이 어쩌면 그렇게도 안 풀릴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만큼 그들을 알고 있는 이웃과 친족들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발 딱 한 번만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라도 된 듯이 하나님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부부에게도 기쁨이었지만 그들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했던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그가 출산을 하게 되는 큰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는 오늘 엘리사벳의 출산을 지켜보며 크게 기뻐하며 주께서 크게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찬송한 그 사람들의 찬송이 우리들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베푸시는 큰 긍휼을 잊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